요즘 이렇게 매스미디어 보면 너무나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말 오래됐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도 전쟁이 나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실 또 그거보다는 저희한테 더 걱정은 그것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경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 사실 내가 더 이렇게 나에게 관계된 게 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도 너무 많고, 또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뭐 그 중에서 또 이익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손해 보시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사회에 일어나는 요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 줬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줬으면, 꼭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괜찮아. 정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양심적이고 바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대로 살아갈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가 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정말 인간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이래로 그러한 일들은 있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본문을 이제 나누기 전에 갑자기 제 눈에 보이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 10대도 있고 또 20대 한참 대학생들도 있고 30대, 40대, 이제 저처럼 50대이신 분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할 텐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이 사회에서 그냥 보면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육체는 아니요, 좀 더 좋게 표현하면 꽃과 같아요. 활짝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얼마가 지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과 어떤 그런 욕망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진짜 정말 제가 좋아하던 가수분들이 있는데 이제 60대가 넘으니까 다 쪼글쪼글해지시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찾는 분도 없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몸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뤘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이 복음만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한 분이라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보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풀과 같이 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이 사라지기만 하면 좋은데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2절을 이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튀르키예라고 하죠. 옛날 터키의,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터키의 위쪽, 그러니까 서쪽에 맨 위쪽에 보면은 여러분 트로이라고는 잘 아시죠? 그런 도시가 있었고요. 거기 한참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가 있고, 그곳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고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성도들끼리 분열이 있다. 네. 이거 에베소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분열이 있다. 분열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있다. 바울이.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갇혔어도 나와서 잘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야, 근데 이런 상황이 바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도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기뻤다가 이 삶 때문에 여러 거 힘들고, 그리고 바울을 봐도 힘든 이런 낭망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관광 산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넘치는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라.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열. 이런 나뉘어짐. 이 분열과 나뉘어짐은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 항상 분열과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건 그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가져가고 거기에는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까 제가 말씀들에 대한 그 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거를 해결할 만한 구원자를 찾지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이기심과 욕망과 여러분 내가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요. 내가 어려우면 나부터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갖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이 본질, 내 안에 선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깊이의 모습을 쳐다보면 거기엔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열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정의롭게 공평하게 모두가 잘 사는 걸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놓아두신 거라는 그런 답변을 이 2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 그리고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죽었던 자들이야. 이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살아있지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이 실감이 되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뜨는 분야가 있어요. 영화에서. 어떤 분야면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 사실 우리나라는 전에 좀비 영화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있었던 좀비 영화면 중국에서 들어온 강시 영화 정도 있었고요. 그죠? 강시가 좀비거든요. 그리고 동양 좀비죠. 그리고 월드워 Z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화가 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맞아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산행 아시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칩니다. 좀비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라는 영화도 나오고요. 창궐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사실 저는 이 중에서 부산행을 봤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이런 여러 영화들이 굉장히 핫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비 영화가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비 영화가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좀비 영화는 이 현실을, 우리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사실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반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비는요, 지금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사실은 이 말은 너희는 좀비 같은 사람이다. 이 자리에 보면 저는 하나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좀 믿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야, 너희들이 뭐 이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다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좀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냥 좀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좀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좀비는요 지각이 없어요. 그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좀비들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에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물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은 움직이고 뭔가를 향해 막 가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게 좀비가 되는 순간 나도 못 알아보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좀비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면 그 사람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막 답을 하려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지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참된 인생의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좀비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나타나면 먹으면 물로 가서 막 물로 뜯고 같이 전염시키려고 하고 막 가려가지만 그 뭔가 목적을 향해서 수많은 좀비들이 막 달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자기의 뭐 몸이 뜯기고 뭐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 다리가 물리고 뭐 손발이 잘려나가도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거기 안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달성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그 영화에 자꾸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뭔가를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동안 잠깐 빛나 보이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 올바른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에게 양심이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슬픔을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있다면 내가 뭔가 뭐 미사일을 보내든 뭐 총을 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 곳이에요. 아무리 누가 그랬어요. 100억 이하로 사기치지 마라. 100억 이상으로 쳐야 본전 나오고 금방 나온다. 몇 천억씩 치면 그게 잘 살아요. 그런데요, 그런 전세 사기 몇백 채씩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가 있다.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와 탐욕이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들은 파괴적이에요. 왜? 이 좀비들은요 파괴적입니다. 뭐 수상과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는
안 가려요. 뭐 환경이 파괴되든 다른 집이 파괴되든 다 내게 있는 돈과 이익, 나의 이익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괴적인 것은 다른 사람만 그리고 내 주변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존재조차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좀비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현대인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도덕과 양식과 사회적 법률과 여러 가지 툴로 이것들로 우리를 감추고 또 포장하고 또 우리를 이 규범들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그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화에서 뭐 해독약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피엔드로 끝나기도 하지만 또한 대다수의 영화는 해피엔드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는이란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누가 지금 우리에게 이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죄와 허물의 문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이 인간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다. 너희들은 좀비와 같은 자이다. 근데 왜 이들은 죽었을까요? 그거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 무엇이 죄고 무엇이 허물일까요?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면 죄송합니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에 나온 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원래 단어 뜻을 보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원래대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그 계획하신 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이 화살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좀비가 이거 원래 사람일 때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좀비가 되는 순간 관역이 빗나가는 거잖아요. 전혀 사람을 해치면 안 되고 뭐 근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좀비 사람의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좀비의 목적이 돼버리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건 뭐예요? 죄와 범죄는 아시겠죠? 죄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요? 로마서의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왜 내가 수근수근하죠? 왜 내가 탐욕을 갖게 되죠? 왜 내가 악의가 있게 되죠? 내가 왜 시기하고, 내가 왜 살인하고, 내가 왜 싸우나요? 제가 안 싸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학교 어릴 때부터 쭉 봤는데 정말 제 주변에 착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안 싸우는 못 보았어요. 정말 그분 정말 착했어요. 진짜로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데요. 정말로 착해요.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다들 진짜 어떤 사람들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 너무 착하니까. 근데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요. 그분은, 그 형님이요, 진짜 저는 자살하셨어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자살하셨어요. 아마 그 안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착하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썩은 것들이 나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자살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없으세요? 이게 다 해결되셨나요? 하나님이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 미워한 자고, 능욕하는 자고, 심지어요, 이런 사람들은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다 알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점점 무뎌질 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좀비는 한 번에 그렇게 되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짚으세요.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때의 너희는 공중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감각이 없고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고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권세 잡은 자가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마귀의 특징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죄의 문제가 왜 생기나요? 죄의 원래의 원흉인 사탄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의 영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뿐이죠. 광명의 천사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알려면 당시 이 에베소를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 이 당시 얘기한 건 지금 이 현대의 풍조를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 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세계 3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3개 중에 하나, 중요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아시죠? 하여튼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디옥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왜 중요하게 됐냐면요, 로마가 패권을 차지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그리스 통해서 바로 아시아로 가장 그 100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그러니까 초기 황제죠. 이 초기 황제 때
원래부터 유명한 곳이었는데 아주 발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직진으로 쭉 가서 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봐도 그 근처에 교회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무역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이 아르테미스가요,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아르테미스는요,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 처녀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 보호해주는. 나는 제우스한테 난 평생 처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고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에서 넘어왔는데 이 그리스의 신과 이 원래 있던 신들이 합쳐져서 성격이 완전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젖이 21개가 다, 그러니까 유방이 21개가 있는 거죠. 풍요와 다성과 번영. 이런 식으로 싹 변해버려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신의 모습도 이 아르테미스 신이 이 에베소에 있는 신과 그리스에 있는 신이 확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그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리,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계 7대 경이로운 곳들이 이미 그 시대에 있었는데요. 그 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 스핑크스, 그죠? 쿠프왕의 스핑크스, 바벨론 공중전원, 또 제우스 신상, 그 올림푸스에 있는 그런 역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신전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신전 때문에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관광 산업.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어요. 관광을 오면 뭐 또 하죠? 관광만 있나요? 뱃사람들도 들어오고 관광객도 오고 하니까 향락산업, 이 문화산업, 이 관광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흥산업이 발달한 겁니다. 유흥과 향락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뒤에 이제 도서관도 큰 게 생기거든요, 이 세계에. 근데 그 도서관이랑 사창가랑 지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앞서갈수록 경건해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의 욕망과 이런 탐욕을 지혜롭게 포장해서 그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큰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그 큰 건물 벽에 막 성교하는 사진들이, 그 그림들이 막 붙여져 있어요. 지금 저희 전에는 TV 틀면 그런 거 정말 안 나왔었잖아요. 이제 TV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간판에 다 나오고, 핸드폰만 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이 신전이 아까 말한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융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돈도 빌리고 또 보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금융의 중심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또 이게 스포츠나 이게 문화가 다문화잖아요. 이 다문화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죠. 종교도 필요하고 스포츠, 운동장들이 많이 생기고 검투사. 지금처럼 우리 80년대 했던 3S 정책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섹스,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로 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자본주의죠. 그 당시 자본주의였습니다. 돈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쾌락과 이런 걸 중요해요. 그래서 동성연애, 수가, 하여튼 말을 더 안 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원주의예요. 진리가,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신도요, 그냥 낮에는 다이아나 잘 섬기는 것 같죠. 낮에는 에베소 신을, 아르테미스를 섬기잖아요. 저녁에는 이 사람들이 뭘 섬기냐면요, 마술. 그래서 에베소 보시면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술책 엄청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마술을 하는 건 뭐냐면 신들도 다원주의예요. 그냥 내가 맞게 그냥 골라서 나를 위한, 이 신이 나한테 좀 불리하네, 그럼 저 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맞아, 그럼 저희 가서 마술하고 점치고
이것이 에베소의 일상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기주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상 풍조를 따르는 그 원인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과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마귀가 내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의 아비 마귀라고요. 너의 아비 마귀. 굉장히 듣기 껄끄러운 얘기죠. 너는 마귀 새끼야. 넌 마귀의 자식이야.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순화되고 고급 단어를 써서 그렇지, 그리고 성도들한테 말하니까 이런 거지,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넌 마귀 새끼야. 넌 마귀 새끼였어. 그리고 그 마귀 새끼니까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못 사냐면 우리의 아비가, 나의 원래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게 있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비 영화 보시면 좀비가 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은 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삶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이게 큰 게 죄가 되나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요, 젊을 때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에 가면 맨 마지막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지금 이 구원받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거냐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막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죠. 시편 49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인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4절에는요. 원어상 보면 여기에는 맨 앞에 긍휼 풍성하실 때 그러나가 있어요. 다른 번역들에도 그러나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4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될 자식이구나. 내가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인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럼 진짜 이거는 저희가 부모가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사랑할 때도 있죠, 그렇죠? 진짜 내가 눈에 씌울 때는 진짜 죽잖아요, 그렇죠?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벗겨지면 내가 미쳤지. 다 그러잖아. 다 이게 죽어주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하여튼 잠깐 잡혔는데.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진짜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물론 이 세상에는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왜 사랑하죠? 가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더 안타깝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어떤 설명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원 받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제 사랑하는, 이게 알아지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맨날 물어보는데 사랑하셨군요라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긍휼의 풍성,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비한테 막 끌려다니다가 그죠? 해결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약을, 백신 같은 거를 개발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왜? 그냥 찌르면 되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답이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그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허물과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같이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가 찔림은, 그렇죠,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인간에게, 나에게 남겨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은 그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에게 미루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나 대신해서. 그리고 그걸 믿기만 하라는,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죽는 거는, 여기 죽음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 구절에 죽음은 안 나왔어요. 죽는 것은, 담당하신 것은 혼자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전과 상관없이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 그잖아.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습니다. 전혀 그냥 혼자 하셨어요. 혼자. 그런데 살리는 건요. 여기 보시면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같이 죽으러 갔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살려셨을 뿐만 아니라, 야, 너 살았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일으키셔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요, 정말 거듭난 성도들 모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거예요. 근데 다시 내쫓지 않습니다. 다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거예요. 이제 쫓아내지 못해요. 내가 좀 나갈게요 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정말 이게 허물과 죄로 죽고 정말 좀비같이 살던 내게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만이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질 수 있고요. 올바른 인생의 그 목적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위해 주셨어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마다의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탐욕과 이익이 있겠죠. 근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왜냐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적도 아시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진짜로 가치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진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뭐죠? 그것은 인간의 선한 목적입니다. 인간이 그 선한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분열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정말 그 어둠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던 저희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에도 또 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